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인간적으로 뭔가 막 애타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거기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가치 있게 귀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장님 또 중요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왜? 엄청난 결과가 따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LWT 하면서 다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밤 11시 59분까지 마지막 소감문 제출해야 수료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200 몇십 명 중에 세 분이 12시 반에 내시고 다음날 내시고 또 한 분은 낸 줄 알았는데 이게 엔터를 안 쳐서 그리고 젊은이들은 깜빡하고 못 내고 그래서 한 10명인가가 탈락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사람은 진짜 그 8주 동안 엄청 빡세게 막 눈 실핏줄 막 터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소감은 속이 30분이면 쓰는 건데 그거를 못 써서 한턱하게 떨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게 정말 큰 것이라고 귀를 기울였다면 그거 30분 써서 일주일 6일 시간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뭔가 너무나 바쁜 거는 다 이해되는데 귀를 덜 기울였구나. 근데 제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훈련을 인솔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선포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거든요. 그분들은 3년간 이 훈련 못 들어옵니다. 3년 뒤에 기회가 주어져요. 두렵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세운 것보다 더 엄히하시고 그분의 주권은 두려운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두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난 바빠요. 이건 저주입니다. 축복은 뭔지 아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원합니다.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마음 갖고 있음을 믿어요. 네, 특별히 오늘 더 하나님 그 성령의 약속, 주님 내 것입니다. 그 충만한 약속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의 2탄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내가 보냈는데 깜짝 놀랐네.
다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신앙은 뭐냐?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영,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시작과 크리스찬의 과정과 크리스찬의 결론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과 결정적으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그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갈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다면 계속 재충만을 받아라. 왜? 결국 신앙은 성령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 방식이 뭐냐?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크리스찬들이 율법이 원하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내 힘, 육신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근데 받는 것은 시작인데 완성은 아닙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선교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메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테이블에 한 30명 정도 그 훈련에 지원한 이제 학생들이 또는 어른들, 평신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저한테 10분 설교를 하세요. 그런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근데 아직 제가 젊었기 때문에 설교가 좀 부담스러웠고, 또 그 오메가 선교회가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단체는 아니었거든요.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붕 떠버린 거예요. 이제 그날 제가 설교 맡은 날 그 오메가 선교회에 가야 되는데 꾀가 나더라고요. 가기 싫다. 토끼자. 그래서 그 충정로를 막 걸어가다가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우리 좀 놀러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실 롯데월드 옆에 산대요. 그럼 우리 롯데월드 가자. 근데 계속 이 영 안에서 당연히 성령님이 막 부대끼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지배하신 게 아니라 저의 이 자아가 더 강했던 거예요.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묵살하고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그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날. 그랬더니 제 친구가 본인이 헬스를 좋아하는데 자기랑 같이 헬스하러 가재요. 그래서 뭐 한 명 그냥 하루 정도는 공짜로 하게 해준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헬스 가서 마음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놀러도 못 가고 그 설교는 펑크냈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복잡한 마음에 열심히 역기를 들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냥 한 시간을 막 안 쓰는 근육을 하니까
다음날 엄청난 근육통이 일어나서 3일간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느님께 두드려 맞았구나.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저의 영적 수준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정도의 충만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데 헷갈립니다. 본인은 이미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의 외침이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나는 이미 받은 것 같은데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실은 그분에게 답을 썼는데 그게 안 날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저는 어쨌든 초신자들 일 빨리 이렇게 영적으로 세우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주일은. 근데 주일에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커싱해서 제가 막 외친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여기 계신 분들 많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받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이미 받은 분들일지라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성령 재충만을 받으십시오. 그게 맞는 워딩이고, 근데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막 다 이렇게 가르치듯이 하기보다는 호소해야 되니까 이제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라 하는 대상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을 향한 호소였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셨나요? 하면 뭔가 이렇게 확실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강탈을 했습니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처음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성 안에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세례를 받고 큰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부릅니다. 또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15절로부터 17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냥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함에 비로소 성령이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하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이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앞에 헷갈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나도 기도도 하고 믿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뭔가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는데 성령 세례 받았나? 근데 성경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분명히 어떠한 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분명해진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게 믿음이요, 내가 믿는 착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빌립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었다,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믿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받아들이는 착한 믿음으로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이 부어지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모호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영 안에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믿음, 강한 믿음, 분명한 믿음.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받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기적도 체험하고 내 마음에 믿긴 했지만 지금 이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는 확신 있는 믿음의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이 임할 때 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부어지면서 막 확실히 들면서 뭐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누군가 이렇게 의심하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힘이 되잖아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할 수 없게끔 이 안에서 증거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확신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이게 그냥 확실히 들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분명해진다. 자,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오기도 하고 믿음이 앞서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책망한다. 죄가 뭔지, 무엇이 참된 의인지, 심판이 뭔지.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적인 죄의 깨달음 또는 뭔가 사탄이 막 우리를 정죄하는 이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자, 똑같아요. 구약의 율법도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맞습니다라고 가슴은 치는데 이게 뚫어지질 않고 그냥 괴로워요. 마귀가 정죄할 때는 낙심시켜서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양심이 찔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 아니라 마귀가 네 스승을 네가 팔았어? 그러고도 살아? 넌 인간이야? 너 차라리 죽어 이 자식아. 그래 자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붙잡혀서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은요, 죄가 깨달아지는데 사랑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정죄하는 말과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이게 보여요. 근데 근원적인 죄가 보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이렇게 죄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죄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죄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율법적인 게 아니라 막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그 이놈아, 네가 왜 주인 되어 살아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어? 근데 그 음성이, 책망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 가운데 깊은 마음에 깨달아질 때 내 영 안에서 회개가 터집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는 회개. 그래서 회개 영이 부어졌다고 그러죠. 그때 막 깊은 내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데 이 회개는 마음을 자유하게 해요.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막 울고 막 통렬하게 막 회개하는데 하면 할수록 결박이 끊어지고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막 기쁨으로 차오르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의 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견고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깊은 회개의 영이 잘 열리지 않고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믿음이 부어지지 않는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가 제대로 임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아직은 태어나지 않고 이 뱃속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어나야 돼요. 출산되어져야 돼요. 이 안에서 막 장기가 만들어지고 막 아기가 막 자라나는데 출산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 세례 받자, 우리 이번 금요일 날 가서 성령 세례 받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말씀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그 말씀 앞에 막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약속대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게 그 현장이에요. 이 현장.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한 거고, 그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이신 거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앞에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고, 세 번째는 다양한 체험이 일어나요. 근데 이 체험은 좀 다양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필수예요.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나타나는 체험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혈질은 되게 격렬해요.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막 땡글땡글 굴러요. 근데 조금 이렇게 얌전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체험적인 요소는 어떤 한 체험만을 절대적인 요소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나 두루두루 알긴 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구나. 아, 이런 경험이 있기도 하는구나. 다양하게 알아야 내 신앙도 점검하고 또 다른 분들도 오해하지 않게.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나 안 만난 거냐? 너 회개가 임했니? 너 믿음이 임했니? 분명해요. 아, 그럼 성령 세례가 이미 임한 거야. 그러나 체험은 이렇게 달라. 나는 이렇게 체험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 다양한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또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대표적인 체험의 현상이 방언입니다. 자, 이방인 고넬료가 최초로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게 이제 최초로 이방인이 성령 세례 받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인 겁니다. 왜? 알잖아요. 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애들이 갑자기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알랄랄랄라 스칼라마발라쇼레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해가셨습니다. 알랄랄랄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요 10장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국수주의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는 교제하면 안 돼. 이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찬양이 나의 전통 허무소서, 종교의 복 허무소서. 그게 구약적 전통 중에 하나거든요. 내일 성교학교 때 그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 이방인들은 성령 말도 안 되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네?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다가 방언을 말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주된 특질이 방언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한 어떤 훈련을 중간중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목회를 거의 뭐 37년 넘게 해온 입장으로서 좀 정리는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성령이 임하면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영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끌기를 원하실 때 제일 처음 장악하는 게 혀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혀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를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외국어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냥 외국어로, 갑자기 막 영어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불어로 하고. 근데 말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는데 거기 재미교포, 또 프랑스에 있는 교포가 와서 갑자기 성령이 임했는데 갑자기 막 얘가 막 불어로 봉주르 무시오 마드마절 하면서 막 본인은 모르는데 방언을 하는데 막 불어를 하는 거예요. 그 앉아서 제가 불어를 해. 근데 불어의 내용이 뭐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형태의 굉장히 특이한 언어를 외국어로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근데 이 교회 전통을 보면 근래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스페인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신부님이 아니라 스페인 어떤 누가
한국에 와서 누가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스페인어로 또박또박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본인은 뭔지 몰라요. 스카포레너 아시죠? 저쪽 어디 그 분당 판교 쪽에서 목회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한국 방언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윗의 장막 그 예배팀 하시고 지금은 한국 목회를 하세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근데 처음 한국어 방언 받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국 쪽에, 그래서 한국인 여자분과 결혼해서 지금 한국 사역을 해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으로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의 방언, 영적 방언. 근데 이 방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의 말은 이 머릿속에 논리적인 또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언제 다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고. 그냥 성령님이 그냥 그거 딱 점핑하고 그냥 내 영 안에서 혀를 붙잡고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진동 가운데 끌어가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할 경우는 이게 영적인 성령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나가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할수록 심령이 강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언은 뭐냐면 그게 통변, 그러니까 해석이 돼서 그냥 말로 내가 뭔가 모르지만 뭔가 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느낌이 아닌 예언의 목소리, 여기 강력한 일이 일어나네. 비가 가득한 구름이 오네. 그건 기쁨의 구름. 근데 이게 감정적인 어떤 노래가 아니라 예언의 목소리. 예언의 목소리 뭐예요? 성령님께서 부흥의 구름이 온다. 그건 구원의 구름이고 치유의 구름이고 그것이 너를 향해 달려온다. 막 이것을 막 예언적인,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내 안에서 뭉글뭉글 올라와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게 예언이고, 또는 외국어로도 나오고, 또는 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잡고 하늘나라의 언어로 그게 랄랄라 빠빠빠 내 귀로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영 가운데 진동을 하시면서 모로스보 또 모로스보 길고 짧고 이거를 모든 언어 다 하거든요. 성령이 내 혀를 붙잡고 막 말을 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방언. 그래서 저는 거듭난 사람은 다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그 말을 풀어나가는데, 근데 방언이 열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열리냐면 그냥 내 혀를 그냥 맡기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이게 그냥 풀어져 나가요. 근데 잘 방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내 통제력이 강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면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막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 혀를 통제하려고 하면 방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상관없어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그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에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원래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영적으로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전쟁도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세계는 영이 강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방언을 해야 실은 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때 막 불이 임하고 막 돌파되고 그 힘이 있어야 마지막 때 감당하거든요. 아까 사역자 회의 때 그랬어요. 지금이 아무튼 마지막 때인데 기도 좀 부르짖어라.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전쟁의 시대고 워낙 호탁하기 때문에 이거 막 부르짖고 그리고 불이 임하고 영적으로 권위를 취해야 이 시대에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지. 이거 기도 뚫지 못하고 눌려있고 자꾸 졸립고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막 피곤하고 그게 습관화되면 그 사역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사람 이 시대는 못 쓰신다. 좀 부르짖고 뚫어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 각자 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여러분 이 지금 전쟁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딱 띵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막 불을 받고 막 강력한 미사일을 받아서
그래야 이게 막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늘을 열고 할렐루야, 불을 받고 할렐루야, 이러면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나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안에 이미 방언에 이게 있다. 근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긴 하다. 근데 안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근데 하면 좋다.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게. 근데 하면 좋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뭔가 뚫어내는 여기에 특화된 교회잖아요. 풀어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집회 때 막 충만할 때, 그때 이제 요때 방언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풀어지겠구나. 그때 제가 선포하는 거냐? 해버리라고. 왜? 지금 충만하게 막 하나님이 왕 움직이시니까 그냥 맡겨버리라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좀 얌전한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해라. 어린아이처럼 해버려라. 그러면 그때 이제 하다가 갑자기 막 성령의 흐름에 이제 내가 맡기니까 성령님이 잘했다 하면서 그 혀를 붙잡고 막 끌어가시면서 그 성령님이 나를 막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그때 막 진동이 일어날 때, 그때 내 속에 뭔가 묶여 있었던 것들이 막 풀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때 치유도 임하고 막 불도 임하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받아라, 풀어내라. 너무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교양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 구원과는 상관없다.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그거는 성령 받은 거다.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이 시대는 어렵다. 할렐루야. 또 성령이 임하시면 불을 체험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와 뭐로? 성령과 불. 성령의 불. 성령이 불의 역사로 너희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물론 성령님이 생수로도 표현이 되고 바람, 루아흐, 영, 바람으로도 표현되지만 세례 요한은 불로서, 성령의 불로서 그 성령의 특질을 표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있었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때 그 특질이 불. 왜 불인가? 이 불이 임할 때 주로 회개가 터집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마음 안에 엄청난 견고한 진, 쓰레기, 더러운 또 악한 묶임들로 그 영혼을 확 얽어매서 죽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은 가로막고 내 마음은 꽉 묶어서 두려움, 우울, 불신, 완고함 못 벗어나요. 노끈으로 여러분들 꽁꽁 묶어도 여러분 못 풉니다. 죄가 결박으로 끈적끈적한 어떠한 영적 힘으로 이렇게 다 묶어버려서 그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권세. 육신은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 결박을 육신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좋지만 내가 이 죄의 지배 아래 종도로 타면서 그 율법은 좋지만 육신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오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내실 때 fire, holy fire, 거룩한 불의 능력으로 와서 이 결박을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처음에 불이 들어올 때 이 결박을 끊으면서 회개형이 주로 터집니다. 이것을 이사야 4장 4절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실 됨이라. 심판하는 소멸하는 영,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 성령의 역사로 시온의 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태우시고 소멸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불. 그래서 이 불이 임할 때 회개가 터지면서 이게 막 결박이 막 풀어지면서 막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불이 임할 때는 막 하면서 터지면서 막 이 안에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이 뜨거운 불이 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질병, 모두 두려움, 더러운 것들을 막 끌어내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 불, 성령의 불이 경험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불이 임할 때는 뜨거워요. 실제 뜨거워요. 물론 온도계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이 막 뜨거우면 어떤 사람은 불이 들어와서 뜨거워서 막 이 가슴을 막 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 불이 막 임해서, 또는 막 굴르기도 해요. 막 떼굴떼 굴르면서 취하는데 회개가 터지고, 그런데 막 마음이 막 청결해지면서 막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고 막 살아나고. 두 번째, 불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약했던, 침체됐던, 병들었던 영혼 안에 이 불이 돌기 시작하면 활활 힘있게 능력있게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군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결국 그 엔진 안에서 이게 불이 확 돌면서 이게 엔진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내 영혼이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면서 성령의 기름과 함께 밝게 타오르면서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능력있게 돼서 이 불이 임할 때 주로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이 불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이 불이 강하게 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도자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스타일이 많고, 또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들어 있다가 다시 막 불이 확 타오르고 다시 그 힘으로 나가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오순절의 거룩한 불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뭔가 답답하고 구원이 안 됩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변화 안 되고 막 그래요? 막 불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 도박, 막 음란물, 막 더러운 것들이 그 불이 임한 아빠를 통하여, 불이 임한 엄마를 통하여, 할렐루야,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이런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잔잔하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막 뜨거운 불로서 오는 분들은 막 하면서 막 쭉 요란합니다. 근데 이 잔잔하게 오는 분들은 이게 불이 오든 뭐 바람이 오든 아무튼 성령이 오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여보 갑시다. 근데 옆에서는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막 온갖 요란한 손 다 떱니다. 근데 여기는 십자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기질과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주로 이렇게 요란한 분들은 다혈질 또는 죄가 많은 사람.
요쪽은 좀 이렇게 얌전한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해도 이렇게 크게 막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저렇게 모태신앙이든 아무튼 그런 분들은 성령이 임할 때 스타일대로 뭔가 이렇게 깊이 분명히 터치됐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회개도 열리고 믿음도 부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스타일상 이렇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모아서 조신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네. 새날 여기는 새날 예수 믿었는데 이분은 새날 저분에게 전도를 할까? 부담스러울까? 믿으시겠어요? 아무튼 점진형도 있더라고요. 디모데가 그런 경우입니다. 너의 이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그냥 믿었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셨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본인은 믿어왔어요. 착한 사람이죠. 그 부모의 어떤 신앙 유업이 흘러와서 이게 그냥 점진적인데 점점 이게 깊어지고,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성령 세례 받았다 하면 고민은 돼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그 안에 이미 믿음이 있고 또 회개의 영도 있지만 그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막 극심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게 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회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여러 경험들이 그 안에 점점 자라나는 이런 분들은 이제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믿음. 주님, 저거 뭐 이렇게 저런 격렬한 경험은 아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아무튼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하셔야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 종교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구원 얻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요 유형 중에 이미 성령 세례 안에 들어간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안타깝게 아직 많은 분들은 이게 뭔가 확신이 없고 뭔가 십자가도 분명치 않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확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분명치 않은 건물 질 때 이렇게 뭔가 재료들을 모아놓긴 했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설계도대로 짓지 않아서 뭔가 졌지만 이게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진리대로 다시 정확하게 제자리를 놓고 빡 하면 주님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본문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함께 보실까요? 여기에 분명한 것이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최초의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죠.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시시콜콜한 회개는 아니에요. 뭐냐면 큰 방향성에서 내가 종교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돌이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큰 틀 안에서의 주인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건 됐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저희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구속의 십자가를 믿으시지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이 중요한데요. 자, 다시 39절 보실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뭐냐면 성령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쭉 이 사역을 일찍부터 하면서 제가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이대로만 하면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고 사모하고 구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왜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뭔가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주님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시고 나 주기 싫어? 나 이거 안 주고 나 아무 안 줄 거야? 네가 그러나 뭐 원하나 볼 거야?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이 약속은 너희,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우리를 포함하지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성령에 대한 약속을 사모함으로 구한다면 누구라도 성령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막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누구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 아니 원어는 성령의 선물로 주시리라 해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정말 내가 뭔가를 줄게 할 때 주머니에서 아니면 통장에서 1억을 줄게, 이게 큰 거잖아요. 그 대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억을 줄게가 아니라 나를 줄게 이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어디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주심으로 살리시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그때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때 그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리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너희들 이제 한번 잘 살아봐?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시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너 일로 와봐. 너 열심히 기도하더라. 우리 이 친구가 잠깐 일어나 볼래? 우리 색소폰 보는 우리 이인성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치? 몇째야? 셋째? 너 첫째구나. 와, 눈빛이 아주 상당히 도전적인데 첫째 뭐 이러는데. 자, 이 친구가 어린 아이인데 이제 여기 지금 위험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너 혼자 가면 여기 넓은 곳도 넘기 힘들고 여기에 막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혼자 가면 두렵지만 어른이 너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무거우면은 이렇게 너를 안고 이렇게 가서 자 건넜다 이렇게 해주고 개가 오면은 네가 무서워하지만 이 개 이 자식 하면서 막 치면서 뭐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잘했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에 물 위에 운행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선물로 준다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한테 가장 큰 복은 뭔지 아니?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는 네 안에 계실 거야. 너 힘이 없니? 성령은 너의 힘이 되실 거야. 너 지혜가 없니? 성령은 너의 지혜가 되실 거야. 너는 곧 죽을 거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너의 출신이나 너의 배경이 보잘것 없니? 성령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어려워서 두렵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분이야. 그분을 성령으로 주신대요.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받는 게 아니라, 간신히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하면 얼마든지 그가 부르시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이 성령님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네 안에서 시작된다. 그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에게 죄사함의 의를 주고,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네 안에 평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샬롬, 평강이 네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영이 기쁠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노래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네 안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죄사함과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여기서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죄에 묶여있고 여기는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성공하고 잘된들 여기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이 가정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주님의 역사의 핵심은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불로써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살리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이 기쁨이 내 안에 흘러 퍼지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생명의 기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기쁨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찌끄러기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강력한 근원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진짜 보잘것없던 저희 가정과 저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제 영혼을 살리고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제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길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 받으십시오. 이미 받으신 분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미 받으신 분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기쁨과 평강이 일어났어요. 소멸하지 말아라. 이 귀한 선물을 방치하지 마라.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소멸되다는 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그럼 점점 우리에게서 발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시하면 대화 안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인격적인 성령님은 네가 나를 갈망하니? 내 마음에 주를 위한 자리 오소서. 내 마음의 갈망은 주님입니다. 너 진심이니? 나도 너 사랑해. 너의 힘으로는 나를 받을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임할게. 갈망할 때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소멸은 뭐예요? 점점 무시하고 세상 바라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점점 멀어지시는 거를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충만함 받았다가 소멸된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배 다 맡겨버리고 기도 다 맡겨버리고 기쁨 없고 평안 없고 그 안에 다시 죄의 묶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번 주의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읽고 기도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뻔히 보이시죠? 성령을 받은 너희가 다시 육신의 방식대로 옛날의 방식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되고 너희의 안의 생명력은 죽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 내 옛사람의 행실과 싸워서 주님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이 밤에도 몸의 행실과 싸워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은 쉬고 싶고 집에서 누워있고 싶은데 싸워서 오신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시간 만에 짧게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면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 풀어지고 뭔가 이렇게 뚫어지고 또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이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서 몸의 행실을 물리치면 살리니 너의 영이 살리니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참다운 삶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막 육신에 끌려서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막 엮여들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한 지배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열방이 변화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성령 세례 받으세요. 구하면 다 받습니다. 성령 재충만 받으세요. 회개하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함께 시간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아유 고생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양반다리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너무 너들 이쁘다. 아이고 착하다. 그래서 강단 위에 올라올 사람은 미리 올라와. 아까처럼 뒤에서 자리가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 또 앞에 나올 사람은 나오시고 갈망하는 마음. 주님 나른하네. 주여. 주님 앞에 일으키세요. 내 몸과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분들이 되는 것 작은 그들이 큰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불을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고 내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태우시고 모든 혼적인 모든 결박들을 끊으시고 성령의 불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3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와서 기도하실 때 강단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라고. 특별히 각 교구에 속한 또 부서에 속한 그런 청소년부든 젊은이 교회든 교구든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마지막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자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 안에서 기도할 분들은 방송을 들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